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안 응답하시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좋아하죠. 위에 건 딱 빼놓고. 그러나 조건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그 뒤에 결론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응답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했다. 이것이 신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연합.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들을 귀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합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런 대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하시죠. 그 감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구한 솔로몬.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밀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 요거 줄 테니까 너는 너에게 요거 줘,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했으니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너는 다른 사람처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덤으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들었는데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기도를 오늘 10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장수, 내가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여러분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절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그렇죠? 위에 보면은 자,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부를 구하는 거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절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 요건 내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범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요 세 가지 기도가 무슨 기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구하여 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병장수에서 오래 살고 내가 좀 돈이 많아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기 때문에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말을 내가 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사 이들로 하여금 불평함이 없을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나를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또 일하면서 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내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한 이런 기도, 남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이것만 구하는데 너는 이런 기도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귀와 영광 아닙니까? 이 부귀와 영광이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그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참된 가치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부귀와 영광과 영을 덤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내가 이 땅에서 날이 길리라. 장수할 수 있는 복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행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함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법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준으로 삼았는가?
다윗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렇죠? 특수 살인죄, 특수 강간죄 저지른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범죄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죄는 다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죄 많이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라는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사귐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찝찝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괜히 뻘쭘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과해서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 나면 또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요걸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딱 오면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잘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여러분 복음주의의 회심주의 아닙니까? 내가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자는 이야기예요. 화해하면 모든 것 다 오케이, 요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킨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40년 왕국을 통치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약속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보니까 꿈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셨느냐?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어떤 때는 다이렉트로 전달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전달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었고, 뭐 엘리야가 막 도망가다가 막 나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막 꿈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솔로몬은 꿈으로 주셨다, 꿈으로 주셨다.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구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꿈을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을 보니까 하늘에 뭐 해와 달이 다 절을 하고 볕달이 다 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꿈을 하나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이 꿈을 통한 이 계시는요, 이 단순히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보셨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 성경을 하나하나 더하거나 뺀 자는 거룩한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능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통해서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계시하는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렸대요. 왜 안 드렸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셔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셔. 통합적 교회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셔서 오늘 설교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예배 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띵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글로써 막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유튜브 그만 보세요. 이렇게 적어서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자기 그냥 마음이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을 그냥 빗대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된 말씀을 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기브온에는 산당이 하나 있죠. 큰 산당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 블레셋으로 법궤 뺏긴 다음에 다윗이 장막을 하나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법궤를 장막으로 올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제사장이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남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번제는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죄에 대한 속하는 그런 제물이죠. 제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제는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감사의 제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과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감사의 제물을 드린 화목제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외부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반란들이 다 제압되었죠.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도 다 제압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의 통치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6절 이하 보시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여기서 이때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인지 좀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재판에 적용한 한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BC 970년에 즉위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이야기다. 그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천 문제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 집에 삽니다. 이 여자다. 그렇죠? 왜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까요? 남편이 여자 둘을 뒀을까요? 근데 여자 둘이 뒀는데 같은 날 애가 태어나? 이것도 좀 희한해요. 그렇죠? 아무튼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았는데 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들의 직업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창녀였어요. 창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졌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실수로 몸부림치다가 뭐 엉덩이로 뭐 뭉갰는지 뭐 이렇게 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살짝 바꿔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깨어서 보니까 아이가 바뀌어진 것을 알고 이 애가 살아있는 애가 네 애인지 내 애인지 그거 갖고 지금 다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창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녀들 간의 다툼을 누가 재판합니까? 왕이 재판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아주 천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은 부가 한번 딱 두들기고 나면은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말을 해서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기록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천민들, 뭐 백정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걸 암만 두들긴다고 해도 그 지방의 관리가 최고 높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제일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직위가 높은 분들이 풀어준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날에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에서 3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대법원에 가서 3번 하고 또 가정의 문제는 가정법원에 가고 다양하게 또 법원의 체계가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와라라고 말한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절차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그때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정도 백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100만 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을, 여러분 더군다나 또 창녀의 말을 이 왕이 직접 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리적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 왕국도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제도가 철저하게 잘 준비된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 곧바로 왕에게는 오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제일 하위직 판사가 이거 판결을 못 내리는 거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판결이 안 돼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결국 누가 재판하기에 이르게 되느냐? 왕이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굉장히 빅 뉴스거리였다는 이야기예요. 토픽거리였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이 뉴스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판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또 문제가 무엇이냐? 목격자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은 여러분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2-3명의 증인의 말이 있어야만 그 재판이 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증언에 의해서. 오늘날도 재판할 때 증언이 중요하고 증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둘이 창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거는 유전자 검사도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증인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들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사라고 말을 했거든요. 왕이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창녀들의 이 억울한 사정들을 다 듣는 겁니다. 다 들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애가 내 애라고 그러고 너는 이 여자가 내 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걸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솔로몬이 굉장히 백성들의 말을 꼼꼼하게 잘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심리전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심리전으로 가야 되냐, 인간의 본성을 들춰내는 심리적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 여인의 입장을 모두 다 듣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24절 25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 가지고 아이 둘을 나누라고 해요.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나눴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 또 이거 갖고 싸웠을 거예요. 아마 나누었으면은 누가 머리를 가져가느냐, 그렇죠? 누가 머리를 가지고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모성과 거짓 어머니의 질투심을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심리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게 한다. 여러분, 왕이 판단을 해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진 사람은 불만을 가져요. 재판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증거를 내서 정확한 판단을 냈다 할지라도 재판에 진 사람은 항상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재판은 무엇이었느냐? 둘 다 인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둘 다 인정하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모성애를 사용하고 질투심을 유발하여서 이것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다 알죠. 26절 이하를 보시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솔로몬의 예상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은요, 단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온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이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지혜롭게 판결을 하면 자식이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이다, 그것을 어떤 태도로 보였느냐? 왕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경외하였다라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의 경위에,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불의나 악함과 교활함과 거짓과 시기도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 솔로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왕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권위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죠. 첫 번째 권위는 무엇이냐면 억압적으로 갖는 권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힘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억지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또 하나의 권위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권위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려 왔다라고 이렇게 권위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권위는요, 늘 반항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더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세력들이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력과 인격으로 얻어지는 권위는요,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과 인격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실력과 인격을 보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나를 따르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열왕기의 저자는 일부러 여기에 딱 꼽아 놓은 겁니다. 에피소드를 딱 꼽아 놓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능력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뭘로 받았다?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하는 자가 받은 것이죠. 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주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섬김 그대로 너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충분히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권위와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